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두 누이가 크게 슬퍼오는 모습과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진 것을 보시면서 큰 연민과 동정심, 공감의 마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비통한 이 비통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비통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통의 의미는 어제 본문에서의 비통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오늘 비통 여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 절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3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을 뜨었던 예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했을까?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고 계실 때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잠길 만큼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을 이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할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실 텐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신과 의심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시는데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에게 마을 어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거죠. 근데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의 날에 살아날 거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르다가 요구하고 있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게 만든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둘러선 사람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본문에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한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신뢰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기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야말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고, 믿음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힘이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는 통로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신뢰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응답이 받기 전에,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나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가 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고 세상은 우연의 연속일 뿐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